아멘.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끼어 있어서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요. 근데 지난 수요일이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죄의 수요일이라는 날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지요. 앞으로 부활주일은 6주 후에 있습니다. 주일로 따지면 오늘 주일부터 따져서 7주일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일까지 날짜로 따지면 6번, 6, 7에 42일 부활절이 남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가 이제 정립되어지고 세월로 가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42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일날 시작하면 참 좋은데 월요일 화요일부터 그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을 뺐어요. 주일날은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 가운데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힘있게 사역을 하려면 주일날은 금식하지 말자. 따지다 보니까 6, 7에 40이잖아요. 42에다가 6주간을 빼니까 36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작되는 주일부터 토, 금, 목, 수 4일을 더해서 40일.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 40일을 2학년 우리가 금식하며 사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정확히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금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의미를 되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복 중에 오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수.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래 살기를 바라요. 인간은 다 오래 살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는 아닌데 좀 돈이 있으면 오래 살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예를 들 수 없겠지만 여러분 TV에 경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뭐 트롯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영에서 1, 2, 3등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 보세요.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촌스러웠어요. 근데 걔네들이 1, 2, 3 아니면 7등 안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소속사가 생기고 이것저것 방송을 타면서 돈이 생기니까 개인 트레이너도 있고요. 운동도 하고요. 얼굴 화장도 하고요. 미용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꾸미니까 약도 먹고요. 그러니까 글쎄 그 사람들이 장수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김새가 나아집니다.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야, 쟤 옛날에 나왔을 때 촌스러웠는데, 야, 양반됐다. 멋있어졌다. 그러면서 그 남자들은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근육들 보세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근육도 없었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근육을 키우면서, 글쎄요, 장수와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있으면 장수할 것 같아요.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적당히 사 먹으면서, 가난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있는 거 먹어. 집에 있는 거 꺼내서 매일 삼시세끼가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놓치는 게 있어요. 오복 중에 오래 사는 게 오복이라더라. 근데 여기다 글자를 붙이면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건 얼마나 복일까요? 그죠? 영원히 사는 것. 오복 중에 오래 사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영원히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죽으면 그 다음 세상이 어딨어. 기껏 해봐야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나겠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졸업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졸업해
그렇지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중학교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대학원 가야 됩니다. 열심히 지수를 연마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장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원히 장수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영원히 사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확실하게 자랑하고 싶은, 단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다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단언하건대, 내가 자랑하건대, 유일하게 하나님과 자랑하건대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근데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는 우리로서는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때에 바울은 참 대단한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자랑이야, 유일한 자랑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죽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부활에 이르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15장은 오늘 본문만 놓고 바라보면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죽음장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대로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저 같은 경우 한참 목회할 때 부활절 즈음에 부활에 합당한 어떤 이야기나 말씀 생각 안 나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았어요. 장례 치를 때, 장례 앞에서 예배로 인도할 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할까? 그럴 때 고린도 15장을 주로 뒤적거려요. 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15장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부활장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부활장은 영원히 사는 얘기잖아요. 그럼 영원히 사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 죽음에 대해 부활, 영원히 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날마다 죽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노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에 도달하는 거고요. 그럴 때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날마다 죽는 삶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부활의 이야기가 10번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몇 번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행동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보여주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린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날마다 살려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날마다 죽는 삶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를 버리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 이것이 죽는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죽는 만큼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자꾸 주장하고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 가운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보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이럴 때 이 날마다 죽는 삶이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웃이 사는 거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장세의 복을 누리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날마다 죽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은요 1년 말고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하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희생시키셨어요. 내가 왜 낙고천한 저 자리에 가야 됩니까? 뻗튕기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내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가야지요. 순종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내가 왜 저 고집쟁이들 같은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거기서 거부하고 뻗튕길 수도 있으셨지만 내 한 사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만 있다면 내 몸뚱아리 하나도 희생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셨어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방법이셨고 이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냈잖아요. 이 방법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고 지금도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자체도 날마다 죽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썩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하는 모습, 깨뜨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이러한 다짐이 결론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죽는 자의 결단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날마다 죽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모습 속에 나는 누굽니까? 내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걸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누구를 나타내야 됩니까?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 그 삶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지신 십자가를 주님처럼 사양하지 않냐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 생각과 고집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살아날 수 있지만, 나는 드러날 수 있지만, 나는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위해서 선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나를 죽이고 그걸 앞세우게 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그리고 자기 지위를 사실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보통 우리가 자기 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뭔가 투표해준 국민들 앞에 자기가 뭐가 되느냐, 처음에는 싹싹싹싹 그러다가도 되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 투표로 의해서 뽑혀진 사람은 함부로 단식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잘 먹고 일해야 될 사람이 왜 단식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뽑아졌더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정자에게 얘기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위도 있잖아요.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섬기라고 주신 게 섬기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지위를 내려놓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삶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몫으로 던져진 십자가라면 기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거 아니라고, 내가 줄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뭔가 우리에게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 영혼이 자기 살자고, 자기 높아지자고, 자기 표출해보자고 나를 이용하는 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오로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드높이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정말 오복과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날마다 충노라 선포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에게 이 땅에서의 지키심과 평강의 은혜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